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복음의 기초다지기 5강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의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통해 하나님은 왜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는지, 참된 믿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참된 믿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마치 구원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정하신 이유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정하신 거예요. 믿음은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먼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지식을 전적으로 동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 알고 동의하는 바를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 동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자주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참된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증거와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이런 회개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분명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복음을 믿었는데 그게 나에게 별 유익이 없거나 큰 의미가 없다면 굳이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믿기 위해서는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복음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까요? 복음의 기초 다지기 6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받는 복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용어는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건짐을 받다, 해방이 되다,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죄의 노예로 살던 자가 그 열악하고 저주받은 처지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는 구원 안에 담긴 깊고 풍성한 의미가 전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양자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등등 다양하고 풍성하게 표현해요. 구원은 마치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한 덩어리 안에 여러 이렇게 측면들이 있고 이런 면들이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을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것 혹은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요. 물론 구원 안에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구원의 한 측면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잘 읽어보면 구원은 죽음 이후 이 천국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요. 복음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드는 보험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그 순간부터 실제적인 효과가 있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럼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요. 성경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아버지께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매우 불안해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 만약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예수님은 이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면 이 예수님은 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나눠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시키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믿어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4에서 5절을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고 말해요. 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분의 삶과 공로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핵심이자 근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의 인간성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믿기 전에 나를 옛사람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저주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는 나, 즉 나의 옛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삶,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대단하죠. 아니 근데요, 복음을 믿었을 때 저는 그러한 변화를 하나도 못 느꼈는데요. 맞아요. 복음을 믿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바로 느끼거나 알아채지 못합니다.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플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과학자가 A에서 B로 순간이동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은 본인이 직접 그 장치에 들어가서 성능을 시험했어요. 근데 그 장치에 파리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순간 이동 장치는 작동했고 주인공과 파리는 그 안에서 서로 융합했어요. 주인공은 자신이 파리와 융합한 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 외형과 행동들이 파리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복음을 믿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근데 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달라져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원수,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해요. 놀라운 건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삶이 엉망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됐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여전히 죄된 습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여러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보세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너무 잘 압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눈물로 회개하고 굳게 다짐해도 금방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세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어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와,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복음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도 받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냐라고 질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독교 교리를 문제 삼고 비방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원리를 신학적인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해요. 그럼 이 대표성의 원리는 뭘까? 바울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와 동일한 원리가 예수님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성경은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담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전혀 새로운 출처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 불러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옮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을 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담의 죄책과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반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위와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내 대표가 누구냐, 나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내 존재와 상태와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 대표성의 원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지옥에 가는 게 억울하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은 뭐가 되냐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나 대표성의 원리는 자연과 사회 모든 곳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 부모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는 이유도 그 선수가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또 회사의 대표가 부도덕하면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패하는 이유는 그런 인간이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를 불공정 혹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도 과연 대표성의 원리를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반대로 대표성의 원리를 공평하고 아주 공정한 원리라고 막 칭송했을 겁니다. 문제는 대표성의 원리가 아니에요. 대표가 타락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 우리의 대표와 소속은 이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을 믿어 우리의 대표가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첫째로 대표가 바뀌면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가 됐다고 말해요. 복음을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반응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이 죽어 있으면 복음을 들어도 절대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곧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증거가 되죠. 둘째로 대표가 바뀌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 당시에 왕에게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노예는 아무런 자유나 권리 없이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는 신분입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하는 신분이 노예예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복음을 믿어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단숨에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겁니다.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노예가 자유민이 된다는 것이 뭔지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이건 노숙자가 재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가능성도 적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노예가 왕족이 되는 일은 이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셋째로 대표가 바뀌면 우리의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가 아담 아래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고 죄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우리의 신분도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명령과 요구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도 자유롭지 않다는 걸 발견해요. 먹고 살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꾸역꾸역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부도덕한 일을 하며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도 하나도 만족을 못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고 행복한 건지 모른 채 그저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휩쓸려 가는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겉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으나 죄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거나 죄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자발적으로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만약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었다면 맞는 말입니다. 죄인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의인이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자유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복음을 안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일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표와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이유를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내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본성이, 내 존재가, 내 상태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이상 우린 절대로 복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을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이 됩니다. 이때 막 눈에 보이지 않고 몸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거룩한 의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복음을 믿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대표가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의인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상태가 바뀌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복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이 땅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누리는 복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해요. 이 4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의 복.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 조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보고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것은
너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은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복음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세상의 만연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하고 의로운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올바로 해석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만드세요. 둘째, 의로움의 복.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요.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게 돼요. 이 의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불러요. 이 칭의는 이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죄를 지어요. 그 중에 아주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부 지옥에 떨어지기 충분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전부 치르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건 이 의는 한 번 주어지면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조금만 죄를 지으면 막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모습과 태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다는 해방감과 자유함으로 인생을 홀가분하게 아주 상쾌하게 살게 되죠. 셋째, 거룩함의 법.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의로운 자로 여겨주세요. 그러면 곧바로 이런 반론이 들어올 겁니다. 아니,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면 그럼 누가 선하고 누가 의롭게 살려고 하겠냐.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됐는데 미쳤다고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서 또 죄를 지으려고 하겠냐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존재적으로 본성적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죄 짓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걸 추구하고 기뻐해요. 물론 우리 몸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짓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랄수록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욕망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맺히는 원리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불러요. 복음을 믿는 자는 점점 성화되면서 인생을 거룩하고 의롭게 초월적으로 살게 됩니다. 넷째, 구원함의 복.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과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과 연합시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수많은 사람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열방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탄과 죄인들을 멸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돼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미래를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끝은 영원한 복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영화로 영화라고 불러요. 복음을 믿는 자는 이러한 영화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생을 충실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지혜의 복, 의로움의 복, 거룩함의 복, 구원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복음을 믿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죄의 종로를 타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또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대표가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아담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 죄의 노예,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대표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산 자,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기에 인생을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삶이 너무 복돼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고대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이 충족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먼저 우리 내면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적인 풍성함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와 본성이 바뀌어요.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기점으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